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선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선세례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나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선신 충만하소서. 선세례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선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길 같은 성신여 간구한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선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재단 부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선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선세례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불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선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간을 저희들에게 은혜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때 은혜 받고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신중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회와 교회학교 부역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게샤만의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지재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칼날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력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원근각해서 오신 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늘문이 활짝 열려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큰 것들을 만들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특히 종려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이 내게 죄와 저주의 값을 치르신 그 은혜요 감사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린 장소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 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은사의 이해, 그리고 성령 은사의 종류, 성령 은사의 활용, 이와 같이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은사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은사가 무엇일까요? 은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 그랬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고 역사도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 하나는 은사, 그 다음에 직임,
또 하나는 역사. 이렇게 세 가지 단어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는 무엇일까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카리스마타. 하나님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친절. 하나님의 친절.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여러 가지다 그랬어요. 은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에 26가지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성령이 운행하신다면 또 많은 은사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은사는 여러 가지며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같다 그랬어요. 한 성령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많은 은사가 막 쏟아 내려오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리고 직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다 그랬어요. 이 직임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직분인데, 이제 목사, 전도사, 그리고 또 장로, 권사, 집사, 팀장, 남녀 선교회 또 회장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직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으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예요. 이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작용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일들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일반 은혜를 통해서, 어떤 때는 특별 은혜를 통해서. 일반 은혜는 햇빛을 보고, 그리고 공기를 주고, 바람을 주고, 물을 주고, 여러 가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주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은 특별한 사람에게 내리는데, 우리가 기적이라든가 개인적인 체험이라든가 성령의 확증 은사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병원과 약도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마침내 영혼을 구원하고 그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하늘나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각 지체에게, 교회의 각 지체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목적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죠. 교회의 목적이 있죠.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움직여가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도 결국 최종 종착지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서 지금 역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5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런 은사들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좀 미숙한 사람이죠. 이것저것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훈련 받는 것입니다. 다듬어져 가는 거죠. 다듬어져 가고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여러 가지 이제 교육받고 훈련을 받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사다. 그리고 교회 와서 성도들이 사랑의 오찬 준비하고 안내하고 또 찬양하고 사회보고 대피기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봉사할 때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마치 봉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서 마음에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명예 때문에 합니까? 돈 때문에 합니까? 뭐 한 시간에 무슨 돈 10,000원 준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알바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와 가지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주실 그 선물들이 많아서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주신다 하더라도 그냥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 정성을 다 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운행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교회 와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무 대가 없이도 대가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내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놓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막 가슴이 막 먹게 될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기도를 많이 해드려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10년째 이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월요일 날 집에 가면은 이제 몸이 파김치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 때까지 아침 6시부터 주일날 저녁 때까지 그 식당 봉사를 하고 집에 가면 월요일날은 이제 파김치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내가 하나 보자 내가 이번 주는 그만이다 끝났다 이제 안 한다 이렇게 다짐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만 되면은 웬 힘이 또 어서 솟아나는지 또 아이고 하러 가야지 배추 사고 또 뭐 고춧가루 사고 그래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토요일 날 가서 주일날 또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준비할 것을 전부 또 토요일 날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 없어가지고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지쳐 있다가도 토요일만 되면 왜지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났는지 또 힘이 솟아나고 막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달려와서 준비하고 주일날이면 새벽같이 일찍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식사하시는 것만 보면 왜 그렇게 기쁜지 그래서 봉사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봉사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막 열정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보너스로 주는 게 있지요. 보너스로 주는데 이 땅에서도 사람이 무엇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시간을 심으니까 장수의 복을 주고 몸을 심으니까 건강의 복을 주고 마음을 심으니까 기쁨의 복을 주고 물질을 심으니까 물질의 복을 주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최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런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대가가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내가 하늘에 공력 쌓아가지고 상급이 예배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드리면서 충성 헌신 봉사하기를 원하는데 이 성령이 나타나시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시면 나타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 이 은사가 필요한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은사의 목적은 요한복음 16장 14절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은 예수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이지요. 예수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3대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번져나가고 그 전파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하고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치유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문들을 깨끗하게 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를 만드셨어요. 환경에 치유를 하셨어요.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3년 반 동안에 3분의 2 이상을 바로 치유사역에다가 투자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처음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 무수부재 영원불변하신 그 똑같은 속성을 가진 분인데 처음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다른 보혜사 이분은 성령님이신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치유사역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 말씀에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죠. 각종 은사 나타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막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날 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근심을, 염려를 많이 해요. 몸이 아픈 사람한테 내가 손을 얹으면 안 나면 어떻게 할까? 또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치유가 되면은 와 내가 했다. 내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그것은 성령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필요한 때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강하게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병든 것이 치유될 줄을 믿고서는 기도하게 되면 우리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만 되겠습니다. 마술사 시몬과 같이 돈 주고서 은사를 살려고 하는 거 어떤 수당방법 가리지 않고서는 은사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고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성령 은사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임을 위한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내가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내게 은사를 내려주옵소서. 그럴 때에 전문적인 은사가 있고 보편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 전문적인 은사는 뭐냐면은 사도의 은사, 그리고 복음 전할 자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그리고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신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순교의 은사, 선교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전문적인 은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치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임을 수행하기 위한 은사가 보편적인 은사가 있어요.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권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권면을 하고 의료해주는 이런 은사를 말하죠. 그리고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은사와 보편적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직임을 맡고 있을 때에 목사냐, 전사냐, 장로냐, 권사냐, 어떤 직임 맡고 있을 때에 그 직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가 있어요.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3가지 보따리가 있습니다. 이쪽에 1교구가 앉아있는 저쪽에 보따리 하나 있어요. 2교구가 앉아있는 여기에 또 보따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3교구가 앉아있는 여기에 또 보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보따리는 계시의 은사, 요 가운데 있는 것은 발성의 은사, 이쪽에 있는 것은 권능의 은사. 근데 그 보따리 3개 속에 또 3가지 들어있습니다. 저쪽에 계시의 은사 속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라는 그 보따리 속에 3개가 들어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 이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재능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 했어요. 그럼 내가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지혜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척척척척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바로 지혜가 충만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지혜예요.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잠언 3장 15절 이하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소가 있고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접경은 그 마지막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과 그리고 생명과 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면서 닥칠 문제가 태산 같다 하더라도 한 가지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 질그릇 같지만 부족하지만 가방끈 짧지만 내가 노인이지만 힘이 없지만 돈이 없지만 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다 모시고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꺾구심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여 죽음을 당한 자 같지만 징계를 받지 않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 예수님을 모시고 또 성령이 또 나타나시면서 지혜 말씀의 은사를 주시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 지식은요, 뭔가 사물을 밝히는 것이고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인데, 근데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는데 불구하고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들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광주에 붕해를 하러 갔는데, 붕해를 하러 갔는데 오전에 붕해를 끝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점심을 먹는데 그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다가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여기서 가까운데 잠깐 들렸다가 기도 좀 해주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죠.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한 10대 명이 갔는데 손에 손 잡고 삥 둘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손에 잡고 저는 이제 찬양 한창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자꾸 그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메뚜기가 팔딱팔딱 뛰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메뚜기 한 두세 마리가 팔딱팔딱 뛰어다니게 메뚜기가.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메뚜기 왜 뛰어다닙니까? 근데 나가 할 수가 없어. 근데 기도를 끝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서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 교회를 한번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게 부응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메뚜기가 막 두세 마리가 팔딱팔딱 뛰어다니는데 이 메뚜기가 뭡니까? 나는 알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있다가 목사님 그 메뚜기는요 갉아먹는 그 곤충이기 때문에 그 갉아먹는 영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딱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랬더니만 옆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상하게 전도를 하면은 한 사람 나가고 또 전도하면 또 한 사람 나가고 또 싸우고 또 팔을 짚고 나가고 자꾸만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 집세 내기도 바쁘고 전기세 물세 내기도 현재 힘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교회에 갉아먹는 영이 역사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서 손에 손을 잡고서 또 기도를 했어요. 사단과 마귀와 악한 일은 다 드러나고 몰아내고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막 보혈 사역을 하고 그리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불타는 소으로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분별 은사가 있어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은행에 가면은 은행의 아가씨들이 의주 지폐를 어떤 게 의주 지폐인가 하는 것을 교육받으면서 교육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딱 보면은 어떤 게 의주 지폐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가려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훈련 받을 때 이분들이 가짜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이 뭔가, 진짜 10,000원짜리, 진짜 100,000원짜리 수표, 진짜 50,000원짜리 돈이 무엇인가 그거를 교육받고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는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우리가 명품을 제대로만 안다면 짝퉁들은 금방 다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요, 나머지 이단 사이비단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이 재림에 대한 이것이 키리그마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예수를 잘 연구하고 예수를 잘 알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 위에 선다면은 가짜는 다 드러나 버려요. 근데 이단 사이비단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조각 내가지고 붙여가지고서는 자기들 유리한 데다가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 조각 내가지고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금방 거짓말인 것을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세치 말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 이교구가 앉아있는 요 가운데 여기에는 보따리가 하나 있는데 그 보따리 속에 또 3개의 은사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 덕이라는 말은 오이코스 도메온데 신앙의 집을 말하는데 바로 방언을 기도하게 되면은 신앙의 집이 잘 지어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니와 근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성과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영의 기도가 있고 혼의 기도가 있고 육의 기도가 있습니다.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 혼의 기도는 침묵 기도, 묵상 기도, 그리고 육의 기도는 간구 기도, 권세 기도, 안수 기도, 중보 기도, 믿음의 기도, 금식 기도, 삼사 기도, 성막 기도, 성령 기도, 선포 기도, 작정 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방언을 은사 방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가 확 임하면서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혓바닥이 확 돌아가면서 그때 막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기쁨이 넘쳐나고 강력하게 복음 전파하고 싶고 그리고 예수가 막 믿어지고 천국이 막 사모가 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또 방언 통역한다 그럴 때는 그 문자 하나를 이렇게 통역하는 것이 아니고 어렴풋이나마 전체의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 통역의 은사가 있고요. 더 나가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 예언 은사할 때에 1대1로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만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그 사람 속에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이 예언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다가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할 때는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아가지고 두세 사람이 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아가지고 하되 또 어떤 사람들은 분별하는 사람도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할 때는 고린도 전서 14장 3절에 보니까 예언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 그 덕을 세워야 되고 권면하고 그리고 아니하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워라. 신앙일 힘쓰게 만들고 권면하고 열심히 하게 만들면서 아니하게 평안한 그런 말들을 해줘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 이 말을 해주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되고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말을 하되 그때 여러 사람들이 한 말을 다 이렇게 합해보고 하되 반드시 우리는 표적을 구해야 돼. 표적을. 이게 한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에 그 표적 보고 움직였듯이 우리가 표적을 구해야 돼요. 기도원이 표적을 보고 움직였듯이 우리가 표적을 구해서 정말 이게 한 뜻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냐 나한테도 좋은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비춰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방송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찍어서 방송 정의를 합니다. 이것이 한 뜻일까요? 이게 좋은 일일까요? 그래서 먼저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죠. 다른 사람들 좋습니까? 다 좋지요. 나에게 좋습니까? 다 좋지요. 그럼 이건 한 뜻이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친구와 더불어서 어디 놀러 간다. 이러면 한번 비춰보세요. 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안 좋아하시죠. 다른 사람도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죠. 친구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고
자기한테도 어떤 면에서 유익이 없을 수 있거든요. 신앙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주일 성수는 오늘날의 선악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악과 따먹으면 영이 죽었죠. 하나님과 교통 단절되죠. 주일 성수 안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날 한 번, 두 번, 세 번 빠져봐요. 믿음이 딱 떨어집니다. 영이 죽어요. 그리고 11조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종과의 관계. 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이게 나쁘면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선악과는 저는 주일 성수와 11조와 주의 종과의 관계다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이 더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혹시 걸림돌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런 것도 있으면 빨리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소통이 원활한 게 빵 뚫려가지고 소통이 잘 되고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고 그래야지 마음도 편하고 잠도 잘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이쪽에 한쪽에 보따리도 3개가 들어있어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은사, 능력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게 들어 있습니다. 능력함의 은사는 기적의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는 손을 얹게 되면은 하나님 역사를 하시면서 병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되는 그런 은사들. 그리고 믿음의 은사, 의심이 없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누구든지 이 사람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 아주 철천지 원수인데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거들랑 전부 예수의 보혈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자 돌림, 요 심자 돌림 새 쌍둥이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심자 돌림. 여러분이 조심할 심자 돌림 새 쌍둥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가 근심이야. 근심.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이 뼈를 쇠하게 합니다. 뼈를 쇠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근심이 있는 사람은요 몸이 여기저기 다 아파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다 아파와요. 오장육부가 다 아파와요. 근심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근심. 이 심자돌림 가운데 그 제일 큰 마지가 근심이야. 근심. 이름이 근심이야. 장근심, 김금심, 이근심, 한금심, 임금심, 유금심. 이 근심들이 있어요. 근심들. 그리고 그 둘째가 누구냐면은 둘째가 세 쌍둥이인데 둘째가 있어요. 둘째가 누구냐면은 욕심이야. 욕심이 잉태한데 죄를 낳고 제가 장사가 아니라 사망을 낳는데 결국 욕심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욕심. 사람 욕심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오장육부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많이 먹어서 오는 병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먹어서. 근데 많이 먹다 보면은 이 몸이 이제 그 과부하가 걸려. 그걸 소화를 시켜가지고 막 보내다가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과식할 때는 반드시 탈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 욕심이 자기 몸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가 욕심이야, 욕심. 셋째 막내둥이, 세 쌍둥이에 막내둥이가 있어. 그게 누굽니까? 의심이야, 의심. 그래서 이 근심하고 욕심하고 의심은요, 요 심자들림 세 쌍둥이가 요게 사람을 죽이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근심, 의심, 욕심, 염려. 그것도 염려는 그 세 쌍둥이는 다 아들인데 삼남 1년인데 그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염려라는 여자, 염려. 그 막내딸이 염려인데 이야, 요 년이 아주 요상해, 아주 요 염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욕심이 떠나갈지어다. 의심이 떠나갈지어다. 염려도 떠나갈지어다. 삼남일녀의 이 못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 이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무슨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요, 이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요, 역선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시며 순종하는 것들인데, 이런 성령의 나타남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은사들이 9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사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 가장 큰 은사.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면서 뭐 영분별에서 방언에서 방언 통역하면서 많은 은사가 있어도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제일 좋은 거. 그것이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게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하는 그런 열정이, 그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서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투기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무례 행치 마라, 자기 의고 굳지 마라, 성내지 마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아라, 모든 것을 바라라, 모든 것을 믿어라, 모든 것을 견뎌라. 여러분, 이 성경의 중심 기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 새 계명이 너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양발과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죽고 간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 일이 있다면 달려가야 돼요. 어디 달려가야 돼요?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제2 노인정 여행 가는데 달려갔지요. 왜 갔습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달려간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배웅하고 가서 뭐 비터 500 드리고 무슨 돈 드리고 할 그런 뭐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구하려고 없는 거 긁어가지고 비터 500 사가지고 봉투 만들어가지고 달려가서 그거 전달하면서 거기 버스 안에 43명 앉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냥 낚시하는 게 아니라 그물을 던져갖고 그냥 한꺼번에 잡아채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네팔 왜 갔습니까? 네팔 여행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히말라야 올라가려고 간 것도 아니고 왜 간 거예요? 거기 네팔 영혼 구원하려고 사명자 한 명도 교육시켜가지고 세워주려고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거, 이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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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성령 은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검색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은사를 검색해가지고 내가 주 은사는 뭐고 보조 은사는 뭔가를 쭉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사대로 배치를 해야 돼요. 아무나 봉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은사대로 배치해서 봉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성도를 온전케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유익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 발전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역사할 때도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사람의 신앙을 잘하게 만들고 그 신앙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가 발전돼 가도록 만드는 일에 성령을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꼭 신경 쓸 거, 열매. 아무리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는 척해도 열매가 없으면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모가나무를 저주해서 그 뿌리까지 마르게 했듯이 이제 하늘나라 가면 공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공력을 쌓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아무리 뛰어다녀도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러면 낙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효과가 있어야 돼요. 내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막 열심히 부르셨는데 응답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1분만 기도했어도 응답이 있으면 그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이 기도는 컨텐츠가 중요하다.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지. 이 안고 없는 찐빵이 뭔 맛이 있어요? 그죠? 안고 없는 찐빵이 맛이 없잖아. 뭔가 좀 속 알맹이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인데 이 성 나타남 은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세 가지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가 있는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요. 내 자신을 향한 열매가 있는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은사 이해, 그리고 성령의 은사의 종류, 그 다음에 성령 은사의 활용,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료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성령이 나타나시고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고 이달 승리하고 평생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바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 적힌 기도 제목 때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은 치유받게 하시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소원들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성령 기름 더 충만히 받기 원하시면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손을 머리에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시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운행 나를 품고 역사해 주옵소서. 암탉이 달걀을 품은 같이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고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지정의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체로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세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삼남일녀 이 못된 놈들 근심, 의심, 욕심, 염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신뿌리가 다 드러나고 떠나가라. 부정적인 감정, 나쁜 습관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묻은 질병들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았다. 병은 떠나갔다. 악한 영이 떠나갔다.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고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삼치 하고도 기도하다 가시고요. 가실 때는 주기도문하고 하시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소원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며 생명을 파묻어 구속해주며 인자와 병을로 간을 씌워주며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며 내 청춘을 독수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도와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가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소이다. 그날을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죄의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느라. 주께서 내 온세 목적으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때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거하리라.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게 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소서. 성령이 운행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소서. 성령이 운행하소서.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 저에게 세워라바르겐들 열어봐라 서와라바라 미리겐들 열어봐라 서와라바라 열어봐라 올라라가 날 열어봐라 서와라 미리 바라바라겐들 열어라 서와라바라간들 열어봐라 열어봐라 기어리가 서와라바라바라간 날 열어봐라 서와라바라바라 미리 바라간날 열어봐라 미리 열어봐라 올라라가 날 열어봐라바라간 날 열어봐라 서와라바라바라 미리 바라바라간 날 열어봐라 서와라바라 미리 바라가라바라.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나만 앞에 임한 같이 이자도 급하고 강한 마른 같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프레셔같이 갈라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소서. 오 저에게 세워라바라겐들 열어봐라 서와라바라 미리겐들 열어봐라 서와라바라 열어봐라 올라라간날 열어봐라 서와라바라바라 미리 바라간날 열어봐라 서와라바라 미리 바라바라간날 열어봐라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로 축복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를 사해 주옵소서. 원자와 자본체 알게 모르게 지원자를 다 사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만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테트를 통과했습니다.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짐승 악한 공자가 다 드러나고 떠나갔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불불불불불불불불 성령의 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 오 저러간 날 나라바라바라간 날 나라바라 서바라바라 비리바라바라간 날 나라바라 비리가라바라 올라라간 날 나라바라바라간 날 나라바라 서바라바라 비리가는 날 나라바라바라 비리간 날 나라바라 비리가라바라 오래간 날 나라바라 서바라바라 비리바라바라간 날 나라바라바라 비리바라바라 비리바라가라바라